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해서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님을 만나니 행복합니다. 성도님을 만나니 은혜가 넘칩니다. 너를 만나니 참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한 자가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한 자가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삼손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삼손의 그 행적을 보면은요 정말 이 삼손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혼할 때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어디로 가서 블레셋 땅 딥나로 가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고요. 또 오늘 누구요?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를 또 좋아해서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자기의 힘 잃어버리는지도 모르고 그런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이게 삼손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요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주셨죠. 그런데 그 꿈을 가진 요셉 어떻게 되어졌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조금 뭔가 좀 될 것 같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조금 이제 좀 살만하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래도 다시 용기 내서 열심히 다해 충성했더니 어떻게 해요?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서 전역이 감옥의 모든 일을 맡겼어요. 좀 됐다. 그런데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이제는 좀 뭔가 좀 기대가 할 만 되겠어요. 술 맡은 간원장이 회복되어져서 복직이 되었어요. 이 복직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제 좋은 소식이 있겠지. 좋은 소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에이, 사람 못 믿겠네. 그죠? 술 맡은 간원장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래, 내가 자네 말대로 된다면 자네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줄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꿈대로, 해몽대로 어떻게 해요? 복직되어졌잖아요. 근데 기억해 안 해요? 참 잊어버렸어요. 참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럼에도 요셉은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생각해 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단번에 뭐가 되어졌어요? 애굽 총리가 되었다고요. 내 생각대로 되었으면 어떠했을까요?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되자마자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면은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루어지겠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니까. 그러나 어떻다고요?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17살에 30살에 애굽 총리가 된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감옥에서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 주셨어요. 오늘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삶이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조금만 참으면 될 건데 그 조금을 못 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요?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행하는 자 되시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삼손 어땠다고요? 우리 눈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실인이 되어지고 어떻게 사사가 되어졌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삼손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오늘 말씀에는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요?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삼손의 힘이 어떻게 생기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삼손을 굴복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면 은 1,100씩 5성읍에서 모아서 주겠다. 5,500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 1,100, 5,500이라는 돈은요. 제17장을 보면은 미가의 집에 레인이 제사장이 되어졌는데요. 한 달 연봉이, 1년 연봉이 얼마냐? 은 10개래요.
은 10개가 연봉이었어요. 그러면 1100이라면 몇 년치일까요? 예? 안 세어봤어요. 평생토록. 이 은이 10개가 1년 연봉이면은요, 1100개면은요, 110년. 그런데 그게 5개면은요, 500년 동안.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그 유혹을 받고 삼손을 택할 것인지 은을 택할 것인지 이슬과 심스네에서 심스네가 무엇을 택했습니까? 다이아몬드를 택한 거죠. 이 들릴라도 뭐를 택했어요? 은 1,100씩 5개 5,500을 택하고 어떻게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그 힘을 무력화시키고 굴복시킬 수 있는지 계속해서 물었잖아요. 그래 삼손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약점이요? 여자에게 참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 들릴라가 삼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16절을 보면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해?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참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심각한 말 아닙니까? 당신 나를 사랑해? 사랑한다면 뭐 해달라? 나를 사랑하면 이거 해줘. 사랑하면 이거 해줘. 그게 참 어떨까요? 사랑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라고요? 이거 알려주면 이거 안 하면은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삼손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나 사랑하는 거야? 정말 나 사랑해? 정말 나 사랑해? 어떨까요? 삼손의 마음이요. 한번 옆에 사람 계속해서 이렇게 졸라보세요. 참 여자의 마음은 모를 것 같아요. 사랑하냐고 물으면은 진짜 사랑하냐고. 진짜 사랑하냐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정말로 사랑하냐고. 그래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참말로 사랑하냐고. 어떻게 마음을 맞출까? 그 마음에 들까요? 그래서 삼손도요. 당신 정말 나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이야기해 줘. 이야기해 줘.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삼손은 어떻게 될까? 들릴라를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들릴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이 났어요. 뭐 때문에? 이제 삼손을 이제 굴복시킬.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은 5,500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로 사랑하는 들릴라가 삼손을 정말로 사랑했다. 삼손에게 말하는 것처럼 삼손이 정말 당신 나를 사랑해 하고 물었던 것처럼 들릴라 삼손을 사랑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들릴라는 삼손보다는 뭐 사랑했어요?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블레셋 방백들에게 연락했으면 삼손이 지금 이야기했다고. 지금 이야기했다고. 한번 더 올라오라. 지금 3번 속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진짜 갔다. 올라왔어요. 올라가서 정말 해보니까 어때요?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삼손은 머리카락이 밀려지고, 그래서 어떻게 힘을 잃게 되어지고, 블레셋 방백들에게 잡혀가 눈이 뽑혀서, 놋줄에 매어서, 가사로 끌려갔습니다. 가사로 끌려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옥에 갇히고, 또, 옥에 갇혀서 이제 맷돌을 갈게 했습니다. 참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바쳐진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서 그래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에게 있어서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했기에 어떻게 해요? 그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겼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요, 삼손의 모습만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보다도 무엇을 더 사랑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더 사랑했고, 눈에 보이는 재물들을 더 사랑했고, 그것을 얻기 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요. 삼손도 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도 여자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로요? 정말로요? 참말로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데 뭐는 버릴 수 없잖아요. 내 자존심은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도 내 욕심도 못 버리고 자존심도 못 버리고. 근데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냐? 그래, 들릴라는 은 5,500을 얻었으니 세상에서 뭐 말할 수가 있겠죠. 나 이거 얻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고 또 가룟 유다는 은 30을 얻고 예수를 팔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버립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립니까?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별 가치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리고, 신앙 팔아버리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우리의 신세가 조금씩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거, 좋다고 생각한 그거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있을까요? 또 삼손은요, 자신만만했어요. 나는 하나님 이 비밀 말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들릴라가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장난으로 대꾸합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삼손은 장난으로 대꾸합니다. 야, 그러니까 어떻게 들릴라가 처음부터 그런 거 묻지 마! 이야기했으면은 강하게 나왔으면 어떻게 돼? 더 이상 묻지 못했을 텐데. 야, 칡뿌리 7개로 나 묶으면 힘이 없어질 거야. 세 밧줄로 나를 묶으면 힘이 없어질 거야. 머리카락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배틀에 그렇게 짜면은 힘이 없어요. 장난으로 돼 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도요, 자신 있다고, 나의 자신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어 가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도요,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왜요? 내 인간 감정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너 믿어줄게.
예수님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을 위해서. 자기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조롱하고 침뱉는 저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이 뭐라고요? 그런 예수를 믿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내려와봐. 그러면 속에 무슨 감정 날까요? 욱 하는 감정 안 나. 그래? 하고 어떻게 할까요? 저 같았으면은 못 박힌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여서 자 봐!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보라고! 내려왔지? 그러면 그렇게 한들 뭐가 되겠을까요? 그렇게 십자가 내려오시면은 우리를 위하신, 위에서 대속의 죽음 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래 예수님도요, 그거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만만하다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요. 오늘 삼손은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다가 결국 자신의 힘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오늘 우리도요, 나는 자신이 있어. 뭐가 자신이 있습니까? 믿음 지킬 것 자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 내 자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요,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되어질까요? 삼손이 그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눈이 뽑히고 가지고 있던 힘 다 잃어버리고 놋줄에 매어서 그 가사 블레셋 사람들 끌려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삼손이 옥에 붙잡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래 삼손이 왔어? 그 삼손이 왔냐 하면서 삼손을 보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저 삼손을 잡아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삼손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들의 신 다곤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들은 다곤 신당에 모여서 그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렸고요.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이 집나에서 행한 일을 기억하고, 야, 우리 땅을 망쳐놓고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삼손, 이제 그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즐거워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옥에 갇힌 삼손을 불러냈어요. 참 좋다 하면서 그 삼손을 보면서 우리의 신이 이겼다. 그러면 이스라엘 신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별거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야, 이제 저 삼손 이제, 뭐예요? 곰 부리듯이 재주를 부리게 하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삼손을 통해서 그들의 신은 높아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점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손 한 사람의 그 잘못된 행동, 그 모습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방의 우상들의 신은 영광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추락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믿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사람들은 대서 크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그 모욕을 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이 점점 높아져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거 하나하나 잡아냅니다. 하나하나 찾아내서 어떻게 해요? 이렇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 포기하게 하고, 조롱하고, 멸시받는 그 모습,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믿으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요, 조롱과 야유거리가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못하고, 오늘 저들이 믿는 그 우상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선한 사람의 그 실패 때문에 누가 높아졌을까요? 그들의 신이 높아진, 봐라! 우리의 신이 저 삼손을 이겨, 삼손을 이제 붙잡았고, 저 삼손을 우리의 전에 포로를 주었다.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삼손은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도, 그렇잖아. 우리도 이런 삼손에 무슨 기대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눈 뽑혔죠. 힘 없죠. 감옥에 갇혔죠. 뭐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런 삼손을 기대하지 않았, 어떤 일을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손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삼손은 감옥에 갇히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했던 거, 들릴라를 더 사랑해서. 그래서 자신의 그 힘의 비밀도 다 이야기했던 그것이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였을까요? 내가 누구입니까? 삼손이 볼 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삼손을 왜 부르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고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비록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에게 큰 힘을 주셨고 그 큰 힘을 통하여서 감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비록 그것이 지금 삼손의 그 잘못된 오만, 잘못된 생각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삼손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서 그 집을 지금 사람들이 삼손을 보기 위해서 모인 그 집,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요. 2층에, 그러니까 지붕 위에 3,000명이 앉을 정도로. 그러면
그 집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럼 3,000명 들어가는 집 보셨습니까? 아니, 3,000명이 들어가는 집이 아니라 지붕에, 그러니까 2층 테라스에 3,000명이 앉을 정도로, 2층 발코니에 3,000명이 앉을 정도로 큰 집 보셨습니까? 그럼 그건 어떤 집일까요? 아마 큰 체육관만 할 것 같아요. 저도 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체육관이 몇 명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요. 몇 명 들어갈까요? 3,000명이 들어갈 정도라면은요, 엄청, 3,000명이 아니라 2층에만. 그럼 1층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게 큰 집에, 오늘도 삼손이 부리는 재주를 보기 위해서 모였을 때,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한 번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간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는 가운데 어땠다고? 그동안 삼손에 밀렸던 머리카락이 자라났다 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좌우양편에 그 기둥을 붙잡고 그것을 몸을 굽혀서 그 기둥을 밀었을 때 그 기둥이 밀렸습니다.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그 기둥이 무너지시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집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2층 발코니에 앉았던 3,000명이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1층에는 더 기록되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삼손이 죽일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가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사는 많은 기록을 남기기도 했지만은 어떤 사사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된 사사도 있습니다만은 삼손과 같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사는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삼손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실패한 자의 죽음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참 비참하다. 세상 사람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살다가 아이고 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런 삼손에 대해서 말하기를 실패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삼손의 죽음, 비참한 죽음,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비참하다, 잘못됐다, 실패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삼손의 죽음을 보면서 실패한 자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2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에 대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딥나 사람과 가사 사람들, 가사의 성읍을 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을 때 그때 기록된 모습이라 한다면은 오늘 가사에서 이 삼손이 죽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지금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의 모습이지만 삼손을 여전히 사사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역시 이 삼손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름. 히브리서 11장에는 무엇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시간이 없었을 뿐이지 삼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 사람들은 그들은 믿음으로 앞에서 말했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저 삼손은 참 비참한, 우리가 볼 땐 비참한 죽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비슷한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저 죽을 만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고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 그건 모른다 부인당했고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침 뱉고 욕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조롱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실패한 자의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뭔가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실패한 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바꿔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가여 다시 살아나셨다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되십니까? 힘들죠? 어렵죠? 마지막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한 밤 같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세워주셨는지 그 사명을 찾으십시오. 그 사명이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힘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주위 상황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 주시고요. 삶의 질을 바꿔 주십니다. 실패자였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되어지고요. 내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빨리 나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